요한계시록 6장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6장. 요한계시록 6장. 오늘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게 올리면 좋겠네요. 2절이니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이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제가 소호동 때에도 또 신기동 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듣고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미 이 부분을 소호동 교회 때 또 신기동 교회 때 한 번씩 다 전했는데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더 새겨봐야 할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예언적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좀 첨가되어진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나 또 후서에 있는 말씀이나 또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린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이에요. 들어봅시다. 이제 있는 일과 내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은 성경에 아주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7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내용이에요. 7년을 반으로 딱 나누면 3년 반이죠. 3년 6개월이 두 번 되면 7년 아닙니까? 지금 아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온 세계가, 온 지구상의 영혼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 전에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당신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으로 오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강림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언제 강림하시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오실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뭐 다른 교단에서는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단은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 아멘. 이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를 이 환난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 교회는 심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셨어요? 아니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킬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심판을 주님이 다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심판을 두 번 겪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심판을 받는다면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한 거야.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주님께서 오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야.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또 겪는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2장과 3장은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지금 우리 시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구나.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미징미징해. 그래 안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는 뜨겁지도 않아. 또 그렇다고 해서 차지도 않아. 예,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들. 예, 그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돼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면은 토하여 내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 주님 그러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서로 구원받게 하는 시대야.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인데 열심히 다른 이방 나라들도 구원받으라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동 할 것 없이 열심히 복음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령의 강한 역사가 다시 한번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가 뚝 그칠 날이 옵니다. 언제 끝이냐? 주님 오실 때 뚝 그쳐요. 그러면 우리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7년 동안의 환란으로 이제
역사는 맞춰져요. 인류 역사는 맞춰집니다. 아유, 천년만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요? 아니에요. 주님은 7년 대환란 기간으로 인류의 역사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미래예요, 미래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왜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앞으로는 더 슈퍼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더 고치기 힘든 전염병들이 생긴다는데, 박테리아가 이제는 변종이 돼가지고 인간의 의식으로는 손 못 대는 것들이 생긴다는데,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 이러한 일은 있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 순례자가 뭐예요? 목적한 곳을 향해서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다 죽습니까? 자기들은 안 죽고 살지 알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요즘은 좀 더 그러겠네요. 코로나가 거기도 막 덮고 있으니까. 이 사우디의 그 왕자들은요, 재산이 엄청 많아. 석유를 막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죽을지 안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들도 죽어요. 그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재벌이라고 안 죽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라고 안 죽니까? 다 죽어요. 근데 착각을 한다는 거야.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 돈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산유국인이 전 세계로, 더군다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왕이나 왕자들은요, 그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거야. 기름 팔아가지고 자기들 다 가져. 그 다 자기 돈이야. 자기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러니 뭐 차도 막 진짜 최고급 승용차 막 세단도 막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집도 막 으리으리하게 궁궐로 지어놓고 살고,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시종하는 종들도 많고, 요리사니 뭐 의복 담당하는 사람이 수두룩에 또 주치의들도 많고, 그렇게 사니 안 죽을 것 같이 살지. 그러나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너무 세상 것이 풍요롭고 좋으면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프면은 의사가 나를 고칠 것이다. 문제 생기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잘 살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해. 천년만년 살 줄 알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정주영 씨도 갔고, 이병철 씨도 갔어요. 그죠?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런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나라를 쥐고 피고 보냈던 분들도 다 갔어요. 그죠?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도 노쇠해져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 부분에 살고 있어요. 끝자락. 언제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있을 일이라고 하셨던 일들이 막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날이 언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주님의 복음 전하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엘리야가 여러분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요 신랑 신부가 함께 살지 않아요. 신부는 친정집에 살고 신랑은 신랑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뭐를 장만해요? 집을 준비하는 거야. 그죠? 신랑이 집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살림은 또 우리 신부가 준비하죠. 미리 그래서 이제 배달시켜 놓죠. 그러면 신랑이 예비해 놓은 그 집으로 신부를 신랑이 데려가는 거야. 그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 집으로?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으로.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마귀 따라가면 지옥집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집에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잘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천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 부분도 또 한 번 더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7년 대화할 안에 접어드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걱정할 것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고 무서워 떨 일도 없는 거야.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거뜬히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딜까요? 물론 양이라는 말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죠? 피를 흘려서 단 위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인의 그 곡식단으로 올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 받으셔서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양이 처음 나와요. 그죠? 양이. 근데 항상 희생되는 양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물이신 예수님. 구약에는 그림자적인 양들이었어요.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희생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여기 보이죠? 7인 이 편지같이 보이죠?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7개의 인을 찍어놨어요. 그죠? 7인.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했어요. 안팎으로. 근데 이 7인을 이렇게 해놓은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7 인복했다는 것은 아무도 띄워보지 못하게 잡혀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셨다고 해서 잡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 7년 대환란이 막 시작될 때예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장부터 9장까지는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당신의 심판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여러분 자식이 매를 맞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의 역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복음서를 말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자는 바로 마태복음을 말해요. 사자는 왕이죠, 왕. 마태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왕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왕족.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요. 송아지 복음. 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냐? 소는 뭘 말해요? 소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요. 그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그죠? 사람이 부려서 일하지 않습니까? 소가 얼마나 여러분 농산일이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기계화돼가지고 콤바인도 있고 여러분 막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는요 소가 1등이었어요. 1등.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직스럽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을 성경에는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죠. 아멘.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 되심.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마리아에게 천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그러나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이야.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 얼굴을 가진 천사가 바로 나오는데 독수리는 바로 신성을 말해요.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자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생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내생물은요 천사인데 우리 주님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내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라, come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흰말, 하얀 말, 그죠? 백마죠. 우리 뭐 백마탄 왕자가 있다더라. 동화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흰말은 여러분 왕자들이 타는 말이야. 그죠? 왕자들이. 저 북한에 있죠. 여러분 김정은이도요 말 탈 때 흰말 타요. 이런 흰말 타고 다녀요. 오늘 이번에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흰말을 타더라고. 흰말을 좋아해요. 네. 왕자 흰말을 타면 왕자로 여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탄 자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다고 했어요.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될 점에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 아시겠어요? 흰말 탄 영웅이 등장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흰말 탔다고 다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흰말을 타고 있는데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어. 화살이 없는 그냥 빈 활. 화살이 없는 빈 활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인물이 누구냐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아, 목사님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다. 19장. 19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많이 쓰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의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야. 아멘. 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천사들과 성도들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져 있고 면류관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다. 적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확 드러내세요. 정체. 예. 보세요. 겉은 예수님 같지만 악마예요, 악마. 그죠? 예. 가면 쓴. 여러분, 마귀는요, 흉내를 잘 내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 가도록 미혹하는 악인이에요, 악인. 알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가죽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가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언제 등장하느냐?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등장해요.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연극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드라마 보면 출연진이 자기의 출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언제 출연을 언제 하느냐?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름 준비한 주의 신부들이 들려 올라간 후에 바로 출연해요. 고양이가 있는 곳에 쥐가 나타납니까? 못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쥐가 숨어 있을 뿐이지. 숨어 있다가 고양이가 싹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쥐가 싹 나타나는 거야. 그죠? 지금은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있다는 것은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단 말이야. 자꾸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해. 여러분, 교회는 건물 이상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실,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죠? 진짜 교회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야. 아멘. 왜?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물론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예,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활동하기 전에 활동을 하려면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마귀의 종자인 적그리스도가 활개쳤다가는 큰일 나지. 고양이 있는 곳에 쥐 나타나봐요. 손살같이 쥐가 피해요. 왜? 잡혀 먹힐까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재미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아요. 새끼 쥐를 가지고 놀아. 고양이가 당장에 안 잡아먹더라고. 톡톡 치면서 도망가면은 딱 막아서고 이렇게 톡톡 치면 노는데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닭 한 마리가 짱닭 한 마리가 보더니 낼름 가가지고 쥐를 물어가더라고.